모든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두 종류의 성도가 있다고 그래요. 원불교 성도와 감사 성도가 있대요. 원불교 성도는 원망, 불평, 교만의 성도를 말하는 것이고, 감사의 성도는 늘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성도. 묻진 않을게요. 여러분 스스로 나는 어느 쪽에 속하는가. 근데 참 재미난 것은 뭐냐면, 얼굴을 보면 다 써져 있어요. 그죠? 원불교 성도인지, 감사 성도인지, 얼굴 보면 알아요, 몰라요? 얼굴이 꽁해 있으면, 감사하는 성도는 왠지 얼굴이 밝아요. 얼굴에 빛이 나고. 참 희한한 것은 뭐냐면, 감사가 있는 성도는요, 찬송이 있어요. 또 찬송이 있는 성도는 또 감사가 있고, 그리고 신기하게도 감사가 없는 성도는 찬송도 없어요. 찬송도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내가 언제 그런 시절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늘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감사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맥추절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이 맥추절을 지키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건기와 우기로 그렇게 나누어지죠.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4계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여러분이 우리나라 좋아요, 싫어요? 이런 좋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름에는 덥기도 하지만 겨울에는 또 눈도 볼 수 있고, 이런 나라가 세상에 또 어디 있답니까? 참 살기 좋은 나라예요. 우리는 4계절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우기와 건기, 우리가 볼 때는 여름만 있는 이 나라는 4계절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참 재밌는 그런 표현을 제가 들었어요. 필리핀 사람들이 자기들도 4계절이 있다고 이야기하네요. 이제 필리핀도 건기와 우기로 나누거든요. 그럼 4계절이 어떤 4계절인가 했더니, 비가 오는 여름, 비가 더 많이 오는 여름. 두 번째, 뜨거운 여름, 더 뜨거운 여름. 그러니까 그렇게도 4계절 나눌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자, 이 가나안 지경은 크게 우기와 건기로 나누어지는데, 우기를 겨울이라 이렇게 칭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건기를 여름이라 이렇게 칭하게 되어집니다. 겨울이라 해서 우리처럼 눈이 오는 그런 계절은 아니고, 필리핀처럼 비가 오고 더 많이 오고 뜨겁고 더 뜨겁고 아마 이런 차이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름이 시작되는 이 여름의 시기가 이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시기고, 또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이 여름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여름의 끝을 알리는 그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초막절은 여름의 시작과 끝을 알리게 되어지고, 그 중간쯤에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질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가 중간쯤에 있게 되어집니다. 자, 9절 말씀을 보면요, 이 맥추절의 시기에 대해서 잘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9절 보시면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간부터 존재를 하고 있는데, 어느 시간이냐면은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라고 하는 거죠. 이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을 초실절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그 유월절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유월절은 그 하루만을 지내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은 무교절 해서 한 일주일 이 시간을 보내게 되어져요. 그러면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안식일 다음 날이 여러분 어떤 날이죠?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초실절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게 되어지는 거죠. 자, 이 곡식의 낫을 대는 이 첫날부터 7주를 계산하게 되어집니다. 7주면 약 2달 정도가 이제 지나게 되어지죠. 그러면 7주가 지난 그 다음 날부터 해서 이제 그 맥추절을 또는 77절이라고 해가지고 일주일간의 그런 시간을 지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맥추절을 지키는 이유,
자, 시기는 초실절에서부터 7주간이 지난 다음 날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 맥추절을 지키는 이유는 무엇일까? 12절 말씀을 보면요, 잘 소개가 되어져 있네요. 12절 보시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종으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월절을 지키는 이유는 3절 말씀에 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어떤 날을 기억해요? 나온 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유월절을 통해서는 나온 날을 기억하는 것이고, 이 맥추절을 통해서는 어떤 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종되었던 것. 너희가 원래 애굽에서 어떤 존재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종의 반대는 뭘까요? 자유자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무리 일해도 자기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자, 씨를 뿌립니다. 또 열매를 맺습니다. 자기 것이에요, 주인 것이에요? 자기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바로 종의 모습입니다. 자유자는요, 아무리 적게 심어도 그건 다 누구 거예요? 자유자에게는 다 자기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됨을 기억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뒤집어 보면 이겁니다. 이 맥추 감사 주의를 통해서 너희가 원래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너희가 원래 죄와 사망에 얽매여 있던 그 모습을 기억해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이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가를 기억해내라라고 하는 것이 이 맥추 감사라고 하는 것 속에 담겨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맥추절이 주는 그런 교회사적인 그런 의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맥추절은요,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의 탄생과 매우 밀접한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교회와 신약교회의 탄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먼저 구약교회를 우리가 생각해 보죠. 목사님, 구약교회가 있었습니까? 성령이 임하심으로 신약교회의 탄생을 알겠는데 구약교회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여러분, 구약교회도 스데반이 구약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약교회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맥추절을 랍비 전통에 의하면요, 이 맥추절의 의의는 무엇이냐면은 이 맥추절의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은 날로 그들은 이해를 하게 되어집니다. 계명을 받은 날.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잘 아시죠?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10계명을 받은 날이 언제일까? 바로 이 맥추절날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랍비 전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계명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이 사건인지 몰라요. 자, 하나님의 자녀된 이스라엘 공동체를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꺼내 놓으시죠.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를 갈라 놓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꺼내 놓으시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꺼내놨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공식적으로 언약을 맺는 시간이 언제냐면 시내산에서 이 계명을 받을 때에 공식적으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언약을 맺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남녀가 연애를 하고 서로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부부가 되는 것은 언제 부부가 되어져요? 결혼을 하는 그날이죠. 결혼을 하는 그날. 그래서 요즘에는 주례도 없이 막 결혼을 하더라고요. 참 그렇게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한 번만 더 생각하면 이제 실질적으로 원래는 그 목사 앞에서 목사의 선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목사나 신부의 선언이 있는 거죠. 둘이 이제는 한 몸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선언이 있어야지만이 그 결혼이 성립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자,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둘 사이에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 이제는 이 둘이 한 몸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거룩한 맹세와 선언이 바로 이 결혼이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는 것은 단순히 계명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런 고백이 이 시내산에서 이루어졌어요. 이제부터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그 선언이 이 시내산에서부터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공식적으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계명을 받음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이 둘이 언약이 성립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계명이 있어요, 없어요? 질문이 좀 어려울 수 있겠군요. 이 언약이 성립되기 전에는 계명이 주어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둘 사이가 아무 관계가 없는데 무슨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있습니까? 이제는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선언이 주어짐과 동시에 그의 백성은 이제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야 될 의무가 주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과 동시에 그 전에는 내가 수많은 여자를 만났어도 결혼과 동시에 이제는 어떻게 되어져요? 모든 여자를 끊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자, 이런 관계. 그래서 하나님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이제는 그의 백성은 오로지 주님의 말씀에 그의 계명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거룩한 언약 예식이에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은 이 맥추절날은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구약의 교회가 탄생하는 날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의 교회는 여러분 잘 알듯이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인하여서 신약의 교회가 탄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구약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받게 되어지냐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받게 되어졌다면 이제 신약의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모든 각자에게 성령이 임하심에 여러분 참으로 믿고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해요. 나에게는 성령이 없고 나보다 기도 많이 하시는 분에게 성령이 더 강하게 역사하고 그분에게만 성령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발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여 있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내 지성이나 내 이성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참되게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주를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없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약의 교회가 성령의 임하심의 사건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임하심이 언제입니까? 바로 이 77절 맥추절날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이 77절 그 다음 날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성령이 이 맥추감사 이 주간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어지는 거죠. 교회의 탄생,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의 탄생이 바로 이 맥추절날 탄생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맥추절을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 자, 10절과 11절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하는 거죠.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림으로 이 맥추절을 지켜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해보죠.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것이 복일까요? 아니면 가나안에서 자기가 씨를 뿌리고 수고에 땀을 흘리는 것이 복일까요? 여러분 어떤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셔요? 광야에서 아무 수고를 하지 않아도 만나를 먹는 것이 복일까요? 가나안에서 이 땀을 흘려가면서 씨도 뿌리고 열매도 거두고 어느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가나안에서 땀을 흘려 수고의 씨를 뿌리고 그 열매를 거두는 것이 복 중에 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그리고 신명기를 통해서 똑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질 터인데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을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백성들은 당연히 들어갈 것으로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그들에게 명령을 주신 거예요. 모세도 그 백성은 당연히 들어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 명령을 주었어요. 그런데 웬걸요? 그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어지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원망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왔던 모든 사람들이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10절 말씀은 여전히 똑같은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주어질 때는 여전히 그들은 아직 모압 광야에 있습니다.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아직 이 가나안이 어느 곳인지 알지도 못해요. 씨도 못 뿌려봤어요. 열매도 못 걷어봤어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인데 너는 내 힘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예물을 그분에게 드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씨도 안 뿌려봤는데요. 그러나 성경은 이미 들어간 자로 치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너는 들어간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가나안을 차지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에 들어가서 네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힘을 헤아려서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예물이 뭡니까? 이 자원하는 예물의 반대말은 억지로 인색함으로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 억지로나 또는 인색함으로 예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억지로나 인색함이 뭡니까? give and take예요. 하나님께 내가 받은 게 있어야 드리죠. 여러분 이게 바로 인색함과 억지로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억지가 되는 거죠. 인색함이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게 없는데 뭘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없는데 내가 무슨 내가 감사를 합니까? 이런 거죠. 이게 바로 give and take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부모 자식 간의 모습을 보면 이 모습이 잘 보여요. 자식은 항상 give and take예요. 부모가 내게 뭔가를 줘야 내가 드릴 수 있지요. 이게 자녀의 마음이라면 부모는요. 내가 받은 것 없어도 다 줄 수 있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요구하는 건 무엇입니까? 자원하는 예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내 삶 속의 모든 것을 뒤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을 지낼 때 7월 첫 주간을 맥주 감사로 지내게 되어집니다. 이게 이제 한국 교회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이 맥주 절기를 7월 첫째 주로 이제 정해놓고 지내게 되어지는데 그 의의는 무엇이냐면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뒤돌아보고 또 남은 하반기도 남은 6개월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이런 절기를 지내게 되어지는 거죠. 이 영국에 있는 청교도들이 이제 미국의 신대륙으로 그들이 대서양을 지나서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미국에 도착했을 때 이미 배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질병과 굶주림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도착해서 농사를 짓는데 여러분 농사 짓는다고 다 결실이 맺어집니까? 토양이 다르다 보니까 번번이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대륙에 도착했던 그들이 했던 것은 뭐냐면 인디안들에게 그 원주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우리에게 좀 농사 짓는 방법도 가르쳐줘라. 그래서 옥수수와 감자 이런 것들을 그들에게 전수 받아가지고 기르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그 청교도들이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처음으로 했던 것은 왜 우리 뜻대로 안 됩니까?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이 먼 바다를 건너서 우리가 이곳까지 왔는데 하나님 왜 우리로 하여금 여전히 굶주림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고 여전히 질병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듭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런데 상황은 달라지지 않네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금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정말 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탄식하고 우리가 금식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이것을 한번 감사로 한번 바꿔보자. 감사의 절기로 한번 바꿔보자. 우리에게는 여전히 드넓은 대지가 있지 않느냐. 여전히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있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희망이 있지 않느냐. 왜 굶주림과 이런 질병과 이 가난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슬퍼하겠느냐. 슬퍼한다고 금식한다고 나아지더냐. 아니다. 나아진 거 하나도 없었다. 우리 한번 생각을 바꿔보자.
그래서 추수감사절기라고 하는 것을 지내게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200년이 지난 여러분 미국이 어떻습니까? 처음 그 시절에는 그들은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질병과 그리고 그들은 이 굶주림 때문에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했던 사람들이었는데 200년이 지난 이후에는 세계 강국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그들에게 있는 탄식과 원망이 감사로 바뀌게 되어질 때에 그 나라가 감사의 나라로 바뀌어지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기브 앤 테이크는 무엇이냐면 내가 받은 것이 있어야 드릴 수 있죠 라고 하는 것이죠. 생각을 바꿔보셔요. 우리에게는 여전히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사 아니겠습니까?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면 내가 그때 드릴게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 그 모든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라고 하는 거예요. 복을 주신 대로. 아직 경험도 못 해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미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실 거야. 그러면 너는 내 힘을 헤아려서 내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라. 두 번째 11절 말씀이네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자,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과 즐거워합니까? 첫 번째는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합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라고 하는 거죠. 종들도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만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집안에 있는 모든 그런 이 노비들과도 함께 정말 이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이제는 종교 지도자들이 내 성중에 있는 레위 사람들과도 함께 즐거워하고 그리고 내 성중에 있는 가난한 자들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을 중심으로는 예루살렘에 있지만 전국 각처의 레위 사람들이 흩어져서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게 되어졌습니다. 그 사람들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즐거움입니까? 추수의 즐거움을 이 종교 지도자들과 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베풀고 나누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에게는요, 추수할 때도 아무렇게나 추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추수를 할 때는 반드시 밭에 귀퉁이는 반드시 남겨둬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쌍끌이죠, 쌍끌이. 전부 다 걷어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어선도 쌍끌이 어선입니다. 밑바닥부터 싹 훑어버려야 되죠. 그리고 벼농사를 지을 때도 어떻습니까? 전부 다 그냥 싹, 하나도 남김없이 싹 쓸어야죠. 그 아까운 걸 왜 버립니까? 그죠?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밭에 한 귀퉁이를 남겨둡니다. 남겨두는 이유는 뭐냐면 객과 고아와 가부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말로 이야기하면은 자선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와서 정말 가볍게 와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 누구에게도 수치심을 갖지도 않고, 누구에게도 부끄러움 갖지도 않고, 누구에게도 눈치 보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남을 도와줄 때 다른 사람에게 수치심을 유발하면 그건 참된 도움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서 당신은 왜 이렇게 게으릅니까? 좀 부지런하면 당신도 잘 살 수 있는데 이런 말 하면서 수치심을 유발하면서 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추수를 할 때에도 일부러 그 단에서 한 줌씩 뿌려놔요. 일부러 한 줌씩. 누구를 위해서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땅 한 평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다 남겨놓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도 그 추수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이 추수 날을 누구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씨 뿌린 사람들만 추수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땅 한 평 없는 가난한 사람들도 그 추수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요? 얼마든지 밭에 나가면 그들이 남겨놓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걷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와 룻의 모습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 맥주 절기를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맥주 절기를 통해서 내가 씨를 뿌리고 그리고 내가 열매를 거뒀습니다. 이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기쁨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기쁨을 함께 우리가 누려야 되고 나누어야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 기쁨과 함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원래 애굽에서 종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이었습니다. 원래 우리는 죄와 사망에 얽매여 종노릇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은혜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맥주 감사 절기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내 영혼이 감사하고 그리고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이 모든 것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을 기대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맥주 절기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맥주 절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모든 은혜에 감사하는, 나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는 큰 기쁨의 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절기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